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피곤함도 이기게 하시고 목 아픔과 졸림도 이기게 하시고 이 밤에도 주님 만나고 더 깊은 관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힘을 허락하시며 주신 말씀이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냐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매진 주님 그 안에 나도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아멘. 3절 다시 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아멘. 주님 나의 좋은 친구 줄 믿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친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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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보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죄가 아니라 주보혈 안에 있음을 우리 선포하며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 보혈 아래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악한 공격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는데, 우리 찬양 막 부르다 보면 우리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할 때 어마어마한 큰 고난과 큰 그런 혼란이나 이런 공격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건 그런 그 큰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잠깐의 그 마음 상하게 하는 그 관계에서 무너지지 큰 데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작은 한마디, 지금 이 찬양 부를 때 잠깐 내 놓치는 이 마음의 생각, 머리의 생각들, 여기서 주님 나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들이 오염되는 것도 있지만 작은 점 하나가 우리의 거룩을 망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 보혈 안에 있으니 더 이상 그 작은 점 때문에 내가 죄책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어떤 생각, 잡생각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걱정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시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주 보혈 아래에 있으면 어떠한 공격에도, 조그만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원수의 공격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있는 평안함이에요. 우리 전쟁의 긴장감도 있고 싸움도 싸우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막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내가 싸워야지라고 하는 굳은 결심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더 큰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더 합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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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남의 주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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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나,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멘. 주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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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들리는 음성이 사랑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 십자가와 보혈로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해요.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아무런 자격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인정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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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우리 작은 소리로 나에게 한번 속삭여 볼까요? 사랑에서 주님과 나만의 대화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그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합시다. 어디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십자가와 부활은 늘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속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 아멘. 여러분 진심이시죠?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만. 아멘. 주님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 아멘. 영광의 그날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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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입술로 부르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깊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나의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나의 산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아있는 죄성이 자꾸 나를 약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작은 점 하나도 주 예수의 십자가별로 완전히 깨끗게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밤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조국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은혜 사모하며 나왔사옵나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고 주님 붙잡아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십자가가 더욱더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 되고 깨끗게 되었사온데 주님 시시때때로 여러가지 약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마음에 아버지 연약함이 자꾸 우리를 죄성으로 아버지 끌고 갑니다. 마음에 죄책을 집어넣습니다. 이생의 전환과 육신의 전환과 안목의 정력이 우리를 수시로 십자가에서 우리 눈을 마음에 돌리게 하고 눈을 돌리게 하고 주님 욕심을 아버지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별로 우리를 이미 깨끗게 된 점이 있사오니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점이 있사오니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점이 있사오니 이 밤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옛것이 아니요 사망 것에 깨친 완전히 주의 자녀로 새롭게 된 줄 믿사오니 선포하는 우리 믿음마다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입술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방뿐만 아니라 온전히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과 십자가가 날마다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로 인하여 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로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주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께서 자랑은 나를 아버지 하는 그 도구로 세우시고자 이것에 있게 하시고 먼저 믿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중국교회와 우리 다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되게 하시며 예수의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앞세운다고 하지만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나를 갖고 더 세우고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중국교회가 힘을 잃었사옵나이다. 우리 다음교회가 아직까지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 주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건 내세우지 않는 중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멀리 방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에 조국교회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조국교회로 인하여 주의 믿는 백성들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회개하며 은혜를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선교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조국교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곳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의 날로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들에게 힘과 위로가 은혜가 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이 사명 우리에게 주제 믿사오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머니도 열게 하시고 마음도 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이반도로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단을 세우신 오진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옵시고 그 입술에 영적 언어를 능력을 주시며 마음의 아버지 안에 강한 확신을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이 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듣고 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가 부어지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한 영혼도 하나님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득 받고 돌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심령에 가득 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옛것이 아니요 사망 권세 다 깨뜨리고 새 것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된 줄 믿사오니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귀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5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모든 노력과 중요한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산산이 깨져버린 유리 조각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만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처럼 우리 인생의 깨어짐이 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입혀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처음부터 굳센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실패와 영적인 방황을 겪어내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도 이런저런 믿음의 실패를 겪으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도 또 아내도 또 친구도 특히 우리 자녀들도 실패와 방황을 건너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성장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패가 더 깊은 사랑에 대한 경험, 또 더 넓은 용납과 용서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님과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속에서 다시 일으켜지고 또 새로운 소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알려지고 기억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베드로 개인 인생사에서는 흑역사일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앞서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까부른다는 것은 그 곡식에 있는 티나 건부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사탄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격렬하게 흔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까부름을 당하고 가라지처럼 흩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후에 베드로가 돌이켜 그들을 굳게 할 자가 될 것임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사탄의 요구에 대항하시며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기에 바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공격도 예수님의 경고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간과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모르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약하고 악한 인간 베드로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놓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강한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 섣불리 과신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자만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사실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자신을 모르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와 말씀들을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 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서 잠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굉장히 다양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중에 우리와 비슷한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그는 우선 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한번 봐보세요. 또 수제자답게 예수님의 질문에 흡족한 답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주님 하시는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떠나갈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린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존경하며 따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매우 열정적이며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나서기를 아주 좋아하기도 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면서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시죠. 근데 아마 잠시라도 이렇게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뿐일 겁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비록 의심해서 물에 빠지지만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는데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작은 실패들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6월절 저녁 식사 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 하시자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제 발을 못 씻으십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스승에게 당연한 반응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죠.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니까 주여 내 발과 손과 머리까지 씻겨 주십시오. 절대 못 씻는다 했는데 목욕을 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극단적이죠. 베드로는 중간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크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베드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주님 앞에 1등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혈질이고 열정적이어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다른 제자와 자기를 비교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베드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54절 그에 앞서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54절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인데 멀찍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긴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모두 사라졌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적진으로 간주되는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멀찍이지만 따라가고는 있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갈까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또 손해보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나의 안위가 먼저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데에는 섬김과 희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멀찍이 따라갈 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은 그 틈을 반드시 노리는 것이죠. 아주 작은 틈이라도 나기를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겁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자는 사탄이 비집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베드로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밀가부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충성을 바치겠다는 그 베드로의 자랑이 허풍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웠어요. 한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추워서 몸을 녹이며 그 불빛에 위로받았던 베드로는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 불빛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서 찾게 되는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또 내가 좋아하는 혹은 푹 빠져 있는 세상의 좋은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드디어 부인합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앞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고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또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너 예수와 한패지? 이런 말이죠. 거듭된 죽음과도 같은 말에 베드로는 놀라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아마 목소리가 커졌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목소리가 아마 굉장히 클 것 같아요.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마이크도 없이.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포장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을 하며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쓴 것 같아요. 그 사투리를 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 경상도 사투리는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말을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일당이 분명하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궁지에 몰린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딱 잡아뗍니다. 아마 평소 성정대로 버럭하며 항변했을 베드로가 상상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웁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예수님 쪽을 바라본 베드로는 그 순간 돌아서서 자기를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칩니다.
베드로도 사실 궁금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왔으니까 예수님 쪽을 늘 주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궁지에 몰리자 자기를 변호하느라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울었다, 통곡했다고 하고 요한복음은 닭이 울었다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섬광처럼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 자리에 무너집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없이 흘린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주님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꿈꾼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망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심은 없었거든요.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을 베드로는 두려워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마주한 베드로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슬픈 농담이 되어버린 자신의 말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옥에도 같이 간다고 했는데,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유다와 다를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만이 아닌 겸손의 말을 또 겸손의 행동으로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떠나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통곡하게 한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바라보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닭 울음소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한 것이죠. 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바라보심이 베드로를 돌이키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바라보심이 그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말이 맞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잖아. 베드로야, 실망이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런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안타깝고 치근한 마음으로 용서와 격려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너는 지금 나를 부인하여 넘어졌지만 네가 다시 돌이켜서 일어나 굳세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는다. 베드로야,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기다려줄게. 살면서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릴 때는 열심히 달려가느라 몰랐는데 우리도 또 잘못하고 다시 길을 수정하고 하다 보면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야 하면서 교차로에서 딴 길로 빠진 우리를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납니다. 그리고 자꾸만 샛길로 빠져서 다시 원점으로 또 원점으로 돌아올 때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린 너무 재빨라서 하나님보다 빨리 걸어요. 그러면 주님이 같이 가자. 너 그리로 가면 다시 이리로 와서 다시 돌아가야 돼. 또 힘들다고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하면 포기하지 마. 천천히 나랑 같이 가면 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어제 저녁 말씀에서 슬픔에 빠지면, 시험에 들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잠자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인하면서도 베드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잠잠해집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약하고 악한 자신을 알게 되면 더 큰 주님을 깨달아서 그 높이 계신 주님과 한없이 낮아지신 나의 격차를 느끼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잠잠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3번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부인한 그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배반으로 실패하여 몸부림치던 베드로를 영생의 말씀을 기억하여 연약하고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미안해서 쭈뼛쭈뼛 서 있는 자녀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주님도 그런 베드로가 너무 사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후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그 중심 무대에 서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위대한 사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사역하는 내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의 흑역사는 늘 그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자리했을 겁니다. 온 교회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정말 모든 이들의 사도, 최고의 권위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이라는 축복을 안겨주는 그 매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늘 자만과 교만을 경계하며 주께 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 증인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판치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틈이라도 찾으려고 분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믿음에 굳게 서라 하십니다. 그래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십니까? 주님과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눈맞춤, 주님과의 눈맞춤, 기도와 말씀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명으로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매일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누른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에서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더 신뢰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여 악하여 실패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합니다. 입술로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말하지만 늘 내가 먼저입니다. 날마다 발견합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입술대로 주님 내 마음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옵소서.